6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났죠. 너무너무 이 가정의 경사고 그야말로 더 이상 반가울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딱히 달갑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갈하고 먼저 이삭보다 먼저 거의 14년 전에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동안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이 집안의 유일한 독자로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마 후계까지 언급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해 왔는데, 느닷없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야말로 설 자리가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 별로 달갑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한 가지 드디어 어떤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여기 이삭이죠. 이삭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1년 첫 번째 생일이 되면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때 1년 동안 생명을 보존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이 기쁘고 좋아서 주변 지인들, 가족들, 친지들,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페스티벌을, 잔치를, 축제를 벌였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될 때쯤 돼서 아마 빠르면 3살 혹은 4살쯤 되었을 때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이 고마워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그런 잔치가 베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는 기쁜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축복의 말을 건네받고 또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꽃피우는 바로 그날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한 불상사가 어머니 사라의 눈앞에서 목도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9절의 이 소개에서 좀 어떤 특이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렇게 하면 주어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은 양 이스마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길게, 지루하게,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그 여자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어머니 사라의 기분 나쁜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듯해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이 좋은 잔칫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삭을 놀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 거예요. 여기 놀렸다는 말은 그냥 아이들이 메롱메롱, 야고르지롱,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고, 여기 놀렸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성적인 놀림, 성적인 희롱, 거의 성초행에 가까운 의미의 카노테이션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희롱을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14살 차이 나는 동생
4살짜리 동생에게 했고,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탁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살, 4살입니다. 남자아이 18살이면 꽤 많이 알죠. 2차 성징을 지나고, 그래서 남성성이 발현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나쁜 어떤 물을 마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해 봤지만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학폭을 통해서 좀 많이 보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 믿음의 사람, 교회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인 아브라함 집안에서, 그리고 그것도 아브라함 두 아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 사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엄마인데 봤어요. 당하는 걸.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말문이 막히는, 가슴이 턱 막혀오는,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한마디로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형인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그야말로 분노의 불이 온 가슴을 확 불질러 버리는 것을 순간 경험했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안 봤으면 모르겠거니와 내 눈으로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없었던 일로 그냥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문제로 삼고 공론화해서 반드시 다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다루어내는 방식과 결론은 둘이 같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난 아들,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이게 사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 생각에 둘은 같이 앞으로 어떻게 잘 일을 마무리 지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형제 관계가 될 수 없고, 틀림없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삭은 나갈 수 없잖아요. 자기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이 집에 남아 있어야 하고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고 이스마엘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결론을 듣고 압박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왜 근심했을까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신의 방법으로 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지난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유일한 아들, 자기의 첫사랑. 근데 이 아들을 쫓아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감당해낼 만한 내공을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잘 최선을 다해서 이 reconciliation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부정이겠죠. 그런데 이 아내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자기 마음으로 내키지 않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면서 결국 시간을 끌면서 계속 근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끊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마엘. 성경이, 그리고 교회에서 잘 목사님들 잘 다루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생 젖대는 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축제의 날,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아이로, 못된 아이로 전락해버린, 동생을 향해서 성적인 희롱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아이로 변해버린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성적인 희롱을 자기 동생에게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악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이 집안에 있으면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당연하죠. 바깥에 나가서 배운 것이죠. 동네에 놀러 나가서 동네 형들한테서 형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배운 것이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동네에 있는 형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어떤 악한 습성, 그런 것에 물든 아이들입니다. 그 새 속에 물든 아이들과 이스마엘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 속의 물이 자기에게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아이가 18세 청소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드는 게 무섭습니다. 물드는 게. 물들어요. 물감도 옷도 물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끼는 좋은 옷, 정말 아끼는 옷인데 그냥 바빠서 정신 없는 사이에 그만 이 센 물감 들어간 그 옷하고 같이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뽀얀색 깨끗하게 햇빛에 말린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빨갛게 나와서 당황하고 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옷도 물 잘못 들면 버립니다. 사람도 물을 잘못 들면 사람 버려요. 사람 못 쓰게 됩니다. 물 드는 게 무섭습니다. 물이 세요. 물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사람 물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늘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물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은 아이,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와 친하게 지내도록 여러분이 좋은 물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마엘, 동네에서 다른 형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못된 것을 봤는데 보고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보고 참 재밌겠다. 짜릿하네. 아무나 막 끼안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봤으면.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계속 배어서 나오죠. 계속 그런 행동을 물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의 이 행동, 이 못된 행동, 이게 처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는 이 행동 처음이 아니에요. 어른들 안 보는 데서 아마 지금껏 몰래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살짝 몰래 해오다가 오늘 재수없이 들킨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왜 동생을 놀렸을까요? 왜 동생을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유희를 즐겼을까요? 왜 동생을 데리고 성적인 장난을 쳤을까요? 첫 번째,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 동네 형들한테서 배웠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유의 전부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16장 말씀에서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세등등해져서 여주인을 멸시했죠. 그때 이것 봐라. 그렇게 해서 여주인이 집안에서 쫓아냈잖아요. 쫓겨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쫓겨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딸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그러시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혹은 이스마엘이 가지고 태어날 이 기질의, 이 태생의 어떤 특질을 미리 경고조로, 워닝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16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12절 앞으로 가서 창세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앞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이런 어떤 성격 기질을 가진 애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거다. 아니 사람 중에 사람이 돼야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나귀가 뭡니까? 말 그대로 들에서 사는 나귀죠. 들에서 사니까 누구도 고삐를 잡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지멋대로 사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는 욕구를 그대로 충족시키고 사는 동물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을 탑재하고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사람 이 기질이 꼭 들나귀 같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거나 만나면 치받고 그런 반항적인 삶을 살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원래 태어난 성정 자체가 기질 자체가 사람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튀고 거칠고 말도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 내뱉고 뭐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확 나가버리고 이런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도 이런 성격, 이런 기질이 벌써부터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타고난 아이들. 어떤 뭐 부모로부터 뭐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 사람 같지 않고 낙인감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인데도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도 받고 당해봤고 요즘도 있죠. 심한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학폭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이스마엘이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근데 타고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세 번째, 아마 이 이스마엘은 지금 18살이 됐는데 18살이 되기까지 이 집안에서 자라면서 마음속에 어떤 좋은 기억들, 어떤 좋은 추억들보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어떤 추억들, 안 좋은 마음들이 더 많이 가슴 속에 쌓였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불만이 그동안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 이 종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어떤 차별, 어떤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좌절, 이 집안에서 엄마가 가진 위치 때문에 받는 대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14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 집안 분위기가 이 동생 하나 때문에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14살짜리 이 이스마엘도 실감을 하는 것이죠. 너무 집안 분위기가, 집안의 온도가 확 변해버렸으니까 모든 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 중심으로 전부 다 돌아가요.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 이 아이에게 향하는 관심, 이 아이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눈빛, 이 아이에게 건네는 말의 어떤 뉘앙스, 분위기, 품새, 자기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그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마치 수년째 한파가 몰아치는 것 같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 한 집안에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같은 기쁜 소식, 경사가 나서 온 집안이 마치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바로 이 아이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집안에는 얘가 최고예요. 얘가 센터입니다. 이 아이만 주인공입니다. 자기는 어디 쪼그리고 앉아있는지 이제 관심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싫죠.
꼴보기 싫어요. 모든 것이 싫습니다. 어른들이 싫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이, 사람들의 낯빛들이 자기에는 다 상처예요, 상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태어난 동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밉고 꼴보기 싫고, 그리고 내가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버린 것 같은, 갑자기 어레자리로 밀려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나쁜 녀석이라는 인식이 자기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이 귀한 동생을 귀하게 자기가 케어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를 못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면서 자기의 유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환경과 기질과 자기가 받은 상처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서 자란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서 자란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아이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마엘을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 버린 세 가지 요인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동네 아이들 그랬죠. 환경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 환경이 중요합니다. 동네 형들 환경의 영향을, 근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물을 들여짐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지만 외면이 없는 내면은 불가능합니다. 외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저는 제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있다면 전부 다 외부의 다른 좋은 분들에게서 배우고 물든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박경모라는 이 반 친구가 있었는데 전교 1등을 하던 친구였어요. 우연찮게 얘가 하는 얘기를, 제게 하는 말도 아니고 얘가 하는 얘기를 그냥 건너서 들었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잘 쓰지 않던 사자성어를 쓰는 겁니다. 내서로 만들어진 성어, 말이 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혹은 저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깨닫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아이 근처까지 등수가 올라갔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에 들어가서 2년 선배인데,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형제인데, 2년 선배 형님인데, 그것도 공대생인데, 저같이 문과생도 아니고 공대생인데 말을 하는데, 특별히 자매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말을 너무 예쁘게, 정갈하게, 맛있게 웃으면서 어디 오빠같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자 속으로 티 안 내고. 제 속으로 나도 저렇게 말을 이렇게 정갈하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책을 열심히 봤지만 더 많이 그쪽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교회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 형님을, 저 누님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누님들 중에, 형님들 중에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달고 산다,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들이 물들인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다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물을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먼저 내가 믿음 좋은, 신앙 좋은 부모가 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나 때문에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좋은 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만드는 일에 내가 힘을 쏟는 것이죠. 이걸 배웁니다.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 기질의 문제인데, 자기 기질을 잘 파악하고 특별히 내 기질 속에 나쁜 게 있으면, 또 내 자녀 속에 못된 기질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봤으면 그걸 다루어내고 고칠 건 고치고, 하나님의 손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내 부모인 내 손에 다룬받을 수 있으면 다룬받아가지고 이 기질의 부정적인 면이 줄어들고 뿌리 뽑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은 기질을 말하자면 타고났어요. 안고 난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요런 들나귀로 평생을 살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운명 지음이 아닙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네가 이런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하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터치와 수술을 받아서 이 기질을 바꾸어내라는 뜻입니다. 바꾸어내라는 뜻이에요. 운명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 좋지 않은 기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싫을 때가 있죠. 내가 싫을 때. 이렇게 태어난 게 싫어요. 이런 기질인 게 싫잖아요.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까? 뭐든지 비판적이고 꼬고, 내가 굽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내가 꼬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싫어요. 여러분, 그게 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나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런 모습을 가진,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다룬받아야 될 어떤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게 나구나.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수용을. 액셉턴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기질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혹은 반대로 아무리 기질이 나빠 보이는 사람도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고장난 기계와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기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생긴 라디오인데, 라디오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깨끗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긴 라디오인데 소리가 안 나와요. 또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소리에 잡음이 섞여서 나와요. 라디오가 아닌 건 아닌데 소리가 깔끔하게 안 나와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다 고장난 라디오 같아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고장난 기계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지고 망가져서 고장난 상태로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똑같이 공이 한 가지씩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고쳐야 될 기질적인 문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내 기질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고장났다 그랬죠.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고난 기질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치료받고 잘 다듬어져서 이게 좋게 선용될 수도 있고 고쳐져서 건강하고 좋은 기질을 가진 좋은 성품의 사람, 그래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시원찮아요. 들나귀 같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막 튑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붙들고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스마엘 자기가 알고 스스로 고치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18살밖에 안 됐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부모의 디스플린, 훈육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거, 매너에 어긋나는 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잘못하는 거 그냥 이쁘다고 귀엽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방임해서는 안 되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걸 지적을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때려? 틀렸기 때문이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 눈에는 귀여울지 몰라도 여러분 안 귀엽습니다. 보기 싫어요. 다른 교인들이 참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인 여러분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가르쳐서 고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 고치면 늙었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늘 그러잖아요. 노회한 늘 그저 그런 이 늙은이 되지 말라고. 늙어서도 똑같이 그대로 해요. 여러분 3살 버릇 몇 살까지 갑니까? 3살 버릇 4살까지 가면 좋겠지만 3살 버릇 8까지 가요. 요즘은 100세째 되니까 3살 버릇 120세까지 갑니다. 평생 못 고쳐요. 지금 부모인 여러분이 안 고쳐주면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결혼해서 여러분 아들 와이프가 고생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들 때문에 고생해요.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자주 생겨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품에 있을 때 붙들고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제대로 훈육을 하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나쁜 것, 옳지 않은 것, 매너 없는 행위, 못된 말하는 나쁜 버릇, 욕하는 거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 틀렸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늙었어도 어릴 때 들었던 엄마 아빠의 교훈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이 사회, 가정과 교회 정말 건강한 사회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릴 때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생명처럼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아이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면 언젠가 되겠지. 그걸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 잘 가르치십시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십시오. 교사들 여러분의 양떼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는 평생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 주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스마엘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마음으로 받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 이스마엘을 저는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고 자란 영혼, 마음속에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를 안고 상처를 쌓아가며 살아갔던 청소년,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엄마를 보면서 제대로 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아버지 사랑이 옮아가는 그리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사랑이 변해가는 이제는 두 얼굴로 자기와 이삭을 대하는 얼굴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삭을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 아버지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소심하게 쳐다보면서
얼마나 이스마엘이 마음속에 상처를 쌓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상처 자기가 해결 못하면 누군가 엄마라도 아빠라도 좀 만져줬어야 했는데, 누구도 이스마엘의 상처를 눈치채지 못했고, 누구도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상처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컸기 때문에 그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삭을 자기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 바꾸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의 잘못이라기보다 이스마엘을 상처를 안고 살도록 방치한 어른들의 잘못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스마엘의 이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남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없이 성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제 무능도 탓을 돌려보고 그런 사람들 답답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 문제의 근원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룸받지 못한, 상처의 치유가 뭔지를 모르는, 아니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인, 내면이 그대로, 세월은 겉은 변했지만 내면은 그대로 있어서 골마 터져서 고름이 흐르고 있다. 그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넘실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아프고 병들고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 같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환경, 그리고 기질, 그리고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50대 중반 이 나이가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몰랐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더 있더라고요. 더 내가 겪었던, 그러나 잘 의식 속에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나 무의식 속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구나, 또 다른 상처를 발견하는 은혜를 요즘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받은 줄 알았는데, 온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어요.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고름들을, 질병의 근원들을 들추어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를 가진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하고 치료받는 수순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 아버지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해 나가신 하나님의 손에 치료받는, 그래서 더 온전해지는, 그래서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스마엘 같은 환경과 기질과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남들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더 들추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수술받아 더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들에게 물들지 않고 물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만들어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가정 만들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